오늘은 총회가 정한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남성들이 선교에 가입하셔서 함께 선교 활동하시고 또 봉사하시며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남성들이 상당히 비하되고 있습니다. 남성을 비하하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남성들이 정말 남자같이 강건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가 만든 유대인들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던 유대인들 90% 이상이 전부 죽음을 맛보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에 흔히 말하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나 그리고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스실에 들어가서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치 지도자 한 사람의 손가락 까딱 하면은 사람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아주 비참한 곳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자기는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많은 연구를 했고 또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연구한 것을 가지고 논문을 펴내고 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집념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약한 어머니였고 나이 같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보살필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나가야 그 아들이 살 수 있고 그 아들을 보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어머니는 집념을 가지고 탈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겹이나 되는 그 전기줄이 있는 5겹을 뚫고 맨손으로 뚫고 나가서 탈출에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적어도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뚜렷한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표는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부터 돌아가실 것, 부활하실 것까지 전부 다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그마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것이고 또 돌아가실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제비를 뽑을 것이고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모든 것 전부 다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기록된 바대로 시행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바로 그 삶을 사셨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십자가, 단 한 가지 십자가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목표가 뚜렷한 사람, 끊임없이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정말 소명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정해진 그 걸음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사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 말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잘 지키는 자가 영혼을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판받았던 사람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강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줘야 하겠는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랴? 그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놓아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의 소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한 길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라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놓아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예수님의 뚜렷한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박히시는 그 삶을 사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면서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 번째는 말합니다. 바라바는 놓아주어도 예수님은 놓아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21절 말씀 말합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놓아주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바라바를 놓아준 것은 유대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도리언 켈리라고 하는 사람에서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잘된 선택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 사람들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참 참혹한 빚값을 받았습니까? 거의 1800년 동안 그들은 세계 방방곡곡에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바 빚값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원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라고 하는 것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비참함 속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바라바는 놓아주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놓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 놓아주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을 버리고 사망을 놓아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구세주를 버렸습니다. 강도를 택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같지만은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버렸도다, 죽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의 주를 버렸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라바를 놓아줍니까? 왜 예수님은 놓아주지 못합니까? 바라바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놓아줘도 괜찮을 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십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구원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곧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패배한 듯이 보입니다. 구세주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잘못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인간의 실패까지도 선용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바라바를 붙잡아 놓고 예수님을 놓아주었습니다.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바 때문에 구원받았겠습니까? 바라바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가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십자가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말로 우리들에게는 생명되고 가치가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치 없는 것은 놓아줍니다. 가치 있는 것은 절대로 놓아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집안에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없는 것들은 얼마든지 버립니다. 얼마든지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들은 절대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집안에 둡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가치 있는 것은 보호합니다. 적어도 우리 집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어놓을 수 없을 만큼, 버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열흘 전에 제가 캐나다에 가서 우리 처제네 식구들과 하루에 조그마한 섬에 가서 며칠 있다 왔습니다. 하루는 낚싯배를 빌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었어요. 저는 낚시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내려놓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게 하나 걸렸어요. 세상에 저한테 걸리는 고기도 다 있더라고요. 막 억지로 걸렸어요. 올려보니까 이만한 게 나오는데 보니까 상어가 한 마리 올라오는 거예요. 새끼 상어 올라왔어요. 근데 캐나다 그 배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건 잡으면 안 된대요. 불법이래요. 놓아주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럼 제가 평생에 이만한 걸 언제 잡아보겠습니까? 잡으면 놓아줬어요. 왜 놓아줍니까? 잡으면 안 되는 것이래요.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이랍니다. 놓아줬어요. 다시 말하면 가치 없는 것들은 얼마든지 놓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들은 절대로 놓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그다음 중동 지방에는 사형제도 가운데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십자가와 그 많은 사람의 죽음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놓아주지 못합니까? 놓아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놓아주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양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눈이 빠진다거나 다리가 전다거나 이런 것들은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전한 것을 드리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바라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바는 놓아주었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희생양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십자가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프랑스의 사상가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놓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자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무신론자 그 이론을 가지고는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못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 버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열심히 그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꼭 붙드세요. 꼭 붙드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때문에 다 놓아버려서 잡을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정말 놓아버릴 것이 있고 놓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놓지 못할 것을 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절대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노래가 잘 안 되네요. 예. 손잡고 꼭 잡고 가야 합니다. 쓸데없는 빌라도 놓아버리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생명 없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놓아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이대 사람들, 자기들이 놓아달라고 하는 빌라도를 놓아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했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참패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있고 생명 있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고 세상에 쓸데없는 바라바를 놓아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박혀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이 소리만 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대답을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에 똑같이 우리가 악을 행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소리가 백성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칭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한 모든 내용들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잠잠했습니까? 왜 대답하지 못합니까? 안식일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악을 행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선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조금도 없는 분이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귀는 악밖에 없습니다. 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 속에는 선이 있습니다. 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기도 하고 때때로 악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절대 대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우리 속에 없는 것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충동살인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설날 지나고 나니까 신문에 보니까 어떤 그 조카가 삼촌을 죽였어요. 찔러 죽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가족들에게 홀대 받는다는 말을 듣고 뛰어가서 자기 삼촌 고문을 찌르고 할아버지까지 찔렀대요. 삼촌이 세상을 떠났어요.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분노 가운데 충동적으로 삼촌을 찔렀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충동입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를 쌓았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를 쌓았습니까? 많은 걸 쌓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쌓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악을 쌓습니다. 저절로 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을 쌓을 것이 없습니다. 악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신 선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가치가 있고 생명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일본 사람과 경험한 것을 가지고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적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죄의식이 없는 대신에 수치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는 죄의식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잘 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일제강점에 대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정신된 문제도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독도가 자기 땅 같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국령이라고 새겨놨던데요. 우리 경비대가 가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식이 없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죄의식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죄입니다. 이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막시무스의 지구에서 인간으로 유쾌하게 사는 법,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다. 그 나머지는 아직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경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 의식이 없든 죄를 지은 경험이 없든 죄 지을 시간이 없었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우린 주기도문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기도문은 필요합니다. 온전한 기도문입니다. 누구나 다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악을 행하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박히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박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악을 행했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우린 저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온전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온전합니까? 누가 선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못 박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워진 그 길, 가셔야 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롯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꽃말에 보시면은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꽃말에 보시면은 비극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대개 보면 꽃을 인간의 어떤 그 넋을 그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윤회 사상 같은 것도 꽃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족두리 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족두리 풀은 중국의 판례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죽은 궁녀의 넋이래요. 도라지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인데 도라지라는 처녀가 중국으로 떠난 오빠를 기르던 나머지 그 넋이 꽃으로 피어났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팔려갔다, 팔려가 대신 죽었다, 이런 것들은요 영원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사랑에 대한 대리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가장 숭고한 사랑일까요? 대신 팔려가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롯이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가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버리고 예수님 버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바라바를 다 버리십시오. 아무런 가치 없는 것, 생명 없는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꼭 잡고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사순절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